요한계시록 8장의 분위기는 아주 조용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조용하기도 했지만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하늘도 고요했던 겁니다. 마치 금메달 경기를 눈앞에 둔 선수가 마지막 활을 팽팽히 당기고 있을 때 적막함과 같은 고요함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또 올 거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드디어 천사들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제8장 요한계시록 8장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환경 파괴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겁니다. 나팔 심판도 인 심판과 마찬가지로 7개의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번째 봉인이 열리자 7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제부터 이 세상은 대환란을 맞게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나팔 재앙입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피로 섞여서 땅과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을 태우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7번째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수목의 3분의 1도 태우고 각종 푸른 풀도 태우고 완전히 생태계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실은 우리는 자연을 무섭게 파괴되는 거 보고 있거든요. 브라질의 아마존이 불타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열대램이 불타고 미국이나 호주도 밤으로서 산불이 무섭게 일어나고 몇 주 전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최대의 산불이 빠르게 번져서 많이 죽고 1000명 이상이 아직도 실종입니다. 중동과 네바다 같은 곳은 1년 동안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오기 때문에 땅이 거의 파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의 한 부분만 그런데 그날이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는, 정확하게 땅도 3분의 1, 수목도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과 불에 진멸이 된다라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성도들은 그런 재앙이 임해도 신기하게 상해를 입거나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 임했던 우박과 불 재앙 속에도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던 것과 같은 것. 우박과 불의 재앙이 그때는 애굽의 바로 왕과 교만한 자들의 권세를 꺾는 도구로 사용이 됐었는데 그날엔 우박과 불의 재앙이 악한 자들을 꺾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징을 볼 때 이 세상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깐 반짝이는 세상에 불과하니 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탐욕을 갖거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자신을 깨우는 소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둘째 나팔 재앙.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큰 산처럼 보이는 불덩이가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 피는 죽음의 상징. 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바다의 생명체들이 다 죽는 겁니다. 출애굽에 임한 첫 번째 피의 재앙과 아주 비슷한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땅과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이어서 탔는데,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결국 바다가 죽고 어장이 죽고 사람도 죽는 겁니다. 세 번째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셋째 나팔 재앙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그 이름이 쓴쑥이라고 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돼서 인간이 그 물을 마실 때 해를 입거나 죽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고통은 이 물로 인한 고통이 될 것이다라는 것. 바다가 죽고 하수가 죽고 지하수가 죽으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결국 고통 속에 있다가 죽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붑니다. 넷째 나팔 재앙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속해서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짐으로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두운 것.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서 이 땅이 환하게 됐었는데 그 빛이 창조 전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뒤덮여지면서 24시간 어두운 것. 이것도 출애굽기 9번째 재앙과 아주 비슷한 재앙. 실은 이 재앙들은 복음서에서도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올 거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첫째 나팔 심판부터 넷째 나팔 심판까지를 볼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다 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셨는데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인해 지구는 폐허가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기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섯 번째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 공중을 나는 한 독수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 13절에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됨을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늦기 전에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자신도 그날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날을 준비시켜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복음의 소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면 느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방황하고 멸망당해가는 그 길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가 돼서 소망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우리의 삶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지혜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서 참으로 잘 준비된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는 사명자로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